부교육자의 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도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부교육자의 줌이 돌아왔습니다. 네,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은 누구죠? 시청자 여러분이라 하면 이 컨텐츠를 보는 모든 분? 아, 모든 분들. 그렇죠. 그 교인들만 보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오늘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이야기한 거는 아닌데, 정 목사님도 재킷을 입으셨고, 아, 그러네요. 네, 저도 재킷, 가운데만 딱 재킷을 입으셨네, 그죠? 네, 오늘 네. 드레스 코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맞았습니다. 네. 오늘 부교육자의 줌은 주제가 거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성홍규 목사님 거룩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이행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운을 한번 지금요? 띄워볼까요? 거기 걸, look at me. 이런 겁니까? 아, 참 여성들이 지금 순간 거룩하네요. 예, 오늘 주제는 우리 부교육자의 줌 주제는 거룩입니다. 예. 거룩인데 우리 어제 또 오늘 우리 강의하시는 세 분이 이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강의를 짤막하게 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우리 전체 토론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분은 정홍규 목사님. 네. 네. 영상신학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조금 성화랑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영성에서 흔히 말하는 영성 발달에,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4단계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각성, 정화, 조명, 일치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는 그런 여정을 좀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정민식 목사님. 네, 저도 이제 기독교 문화적 관점으로 슬기로운 거룩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고요. 저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결과 연결시켜서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성결이었고, 거룩은 이제 깨끗해지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줌 최초로 이제 퍼포먼스도 보여주셨잖아요. 물 붓는 퍼포먼스. 그렇죠. 네, 예. 맑은 물 붓기. 아쉬운 거는 이제 네, 진짜로 물을 한번 부었으면 진짜 물을 부었으면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선영 목사님. 네, 저는 거룩이라는 원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 안에서 성결하게 되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입장에서 성도는 어떤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우리 세 분의 강의를 짤막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자, 어떤 이야기로부터 한번 좀 화두를 던져볼까요? 글쎄요. 저는 이선영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 목사님이 저희 강의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던 거. 네네네네.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제 각자 어떻게 구분했냐면, 저는 거룩을 구별된 상태로 이야기했었고, 정민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성결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이선영 목사님은 그 거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초월. 초월이라는 단계로. 초월의 단계로 얘기하셨죠. 갑자기 시키지 마요. 아까부터 지금. 예. 아니, 아까 말씀 잘 하시더니 왜 갑자기. 자, 제가 이제 세 분의 강의원과 또 내용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구약에서는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이제 카도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로는 하게아조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먼저 좀 이선영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전민식 목사님도 레위기에서 드러나는 성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접근하면서 우리 또 같이 말씀을 좀 덧붙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겐 낯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한 단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카도시라는 원어는 분리되다라는 고대어. 원래 카도시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거룩하다, 뭐 거룩한, 성별된 이런 의미로만 사용이 됐는데 그 뿌리를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 고대 언어에서 나누다, 주변의 상황과 따로 떼어두다라는 의미에서부터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그냥 따로 나누고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것과 한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이 초월해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으신 특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만 그 특성을 피조물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거룩해지는 거고, 또 정과 부정을 나누시지만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에게 손을 닿게 하셨을 때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것,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또한 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개념에서 이 거룩을 초월성으로 저는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볼 때 레위기에서 거룩장을 우리는 19장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19장에 그럼 거룩이 뭔데 하고 찾아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눈 먼저 앞에 돌을 놓지 말라든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섬기라든지,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삶의 지침들을 제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룩이라는 건 어떤 추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가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형식에 매이거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신약에서의 그릇된 인간의 경건의 모습의 4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서, 아,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거룩을 이 세상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하는 입장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로 이제 거룩에 대한 삶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레위기에서 이제 그 말하는 거룩의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까 우리 이선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월이라는 개념으로 이 거룩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사실은 좀 저는 처음에 좀 거부감이 좀 많았어요. 거부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건데, 그게 좀 저는 너무 높은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연 이거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거에 대한 좀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할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초월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의 때도 말했지만 100% 성령님의 의지 그리고 100% 사람의 의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 과정들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 강의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에 대한 문법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렇게 좀 동화되어 간다고 해야 되나?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거룩의 방향성이라는 문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마치 우리가 진짜로 구별, 그래갖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그 초월의 의미라든지 또 다른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 강의 때 그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단지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 뭐 TV를 보지 않는다, 뭐 그것이 뭐 거룩을 이뤄가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표현되는 게, 저는 좀 약간 그거는 좀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단순하게 이제 그런 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 두 분 말씀하신 것도 이제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깨끗해지기 위한 과정이 좀 거룩의 의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야기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율법을 따라 거룩해지는 삶이랑 되게 일치하는 것 같거든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방인이 예수님 믿어서 우리랑 같이 식탁 교제를 하려면 우리의 대표성은 할례인데 할례 받고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 디도, 그리스인 디도를 두고 바나바와 서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할례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그 바나바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대로 지내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인을 쳐준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정희신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는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우리가 거룩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저희 부격제 줌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을 때 전 되게 어려웠거든요. 만약에 제가 교회사적 관점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되게 고민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제 타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 감사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실천적인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관점보다는 생각의 차이는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룩에 대한 기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보편적으로 아니면 같이 뭐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조금씩 제시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민식 목사님도 이제 강의에서 저도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우리가 잘못 접근하고 잘못 이해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아미시를 그 예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아미시를 예를 들었죠. 잘못됐다기보다도 네.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예로 이제. 네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한 영역의 표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변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그 말씀은 아마 그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토대를 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거룩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 예를 들자면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런 점에서 말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뭐 바울 서신이나 또 복음서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신약 성경은 초지일관 어떤 거룩이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첫 절에 나오는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쭉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사실 우리가 어떤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들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그러한 변화들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삶을 살아가는 영역에서 어떤 점에서 이것들을 적용해야 될지가 좀 분명하게 명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일단은 저도 역사적인 입장에서,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거룩이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볼 때, 초대 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삶을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 그런 과정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그러한 박해 정신을 다 잊고 이제 조금 해이해졌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했던 모습들이 나타난 게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와 수도원 운동 이런 것들. 뭐 워낙 성선생님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 이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싶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모습들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가 끝나고 이제 국교화가 되니까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해이해졌던 그런 마음들이 수도원 운동이나 금욕주의 운동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치우치고 했을 때 중세를 암흑기를 거치게 됐고, 그 암흑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뭐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뱅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삶에서 드러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종교개혁이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개혁된 교회들이 거룩한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지 못했을 때 또 일어난 게 경건주의 운동이랑 복음주의, 각성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선교의 확장도 일어나고, 예, 그렇게 된 역사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래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 다만 이제 그 모습들이나 방법들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이라는 그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민식 목사님 그리고 이선영 목사님이 강의하셨듯이 은혜로 시작하지 않거나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매이게 돼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삶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성결의 마음, 그러니까 죄에서 분리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좀 거룩의 첫 번째 가치라는 걸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율법주의가 되니까 한국교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고신교단에서는 저희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드럼을 드리는 문제로 공동회의가 열리기도 했고요. 주일날 그 문방구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는다고 전도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고 그렇게 행동만 지침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주일에 그렇게 열심히 사드시고. 예, 맞습니다. 걔들이랑 사 먹고. 그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룩한 부담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이 거룩이 좀 우상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막 좀 이렇게 뭐 남들이랑 좀, 저희도 그렇잖아요. 소위 교회에서 보고, 아, 저분 참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형적인 이미지라고 하면은 뭔가 막 기도 열심히 하시거나, 그쵸? 예. 막, 예, 좀 약간 그 어떤, 좀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어떤 성스러운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가라는 질문이 참 무수히 많았는데, 우리 아까 이선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상태보다는 그런 거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함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저한테는 오히려 좀 실천적으로 좀 더 와닿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맑은 물 붓기를 이제 예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사실 거룩해져 가는 아주 방식을 잘 설명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한 유리잔에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맑은 물 안에 잉크를 딱 한 방울 떠뜨리면 서서히 쫙 퍼져나가잖아요. 되게 이뻐요. 네.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시 맑은 물로 환원할 수 있느냐, 돌이킬 수 있느냐. 사실 물을 쏟아내고 다시 맑은 물을 붓는다고 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 원리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오염된, 그리고 거룩해지지 않은 그 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거기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부어주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맑은 물이 더 넘쳐나가지고 이 검은 잉크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발전되어가는 그 과정. 아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거룩에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동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지금도 그 과정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이 그 강의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이렇게 성스러운 이미지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타고난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 맑은 물 붓기는. 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NG가 몇 번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 다시 떠오고 네.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는 점.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유리병을 들고 가시길래 네. 저거를 마시려고 하시는 네. 이선영 목사님도 유리병 들고 가는데 그거 다 드시려고 하는 거냐고. 그 좀 컸거든요, 컵이. 그래서 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네. 스케일이 다르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랑 사이즈가 다르다며. 네. 저는 거기에서 거룩한 삶의 방식을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로 콕 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아까는 그걸 또 뭐 성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성결이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초월의 의미로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라고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삶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거룩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이제 점진적인 변화. 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선영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좀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오히려 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거룩함이라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 네. 전 그게 굉장히 어떤 거룩이를 제가 갖고 있던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 좀 뭐라 해야 돼 부담감을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좀 더 내가 거룩해진 삶을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희망을 좀 심어주는 중요한 좀 관점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서도 모든 그 관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지 사역이나 의무로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는 게 그 거룩이라고 보게 된다면 오히려 좀 부담 없이 더 거룩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거룩하게 앉아 계세요. 우리 정대선 목사님 이제 너무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네. 저는 거룩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흔히들 이제 이렇게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별됐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별해 놨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조금 정의하자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유 목사님도 쓰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뭐든지 시작되어야지만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저도 동감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적힌 대로 이렇게 다 행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저도 오늘 하루 내일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계속 속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그 정체성을 공고해 나갈 때 나의 삶에 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만져주셔서 결국에는 거룩한 가정 또 성화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정대성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일단 저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부담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만 난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결국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늘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비슷한 관점이 있는 것 같고 이 좀 거룩이라는 거 저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데 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편안하게 다가가면은 저희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좀 통로가 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 교회에서 거룩이라고 하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돼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다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원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지금 이 순간 아파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는 걸 좀 알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발을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좀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께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세요. 네, 정리의 의사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뭐 혹시 더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네, 특별하게 저희가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나눠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유 목사님께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각자 한 명씩 거룩이란 해서 공식 질문 거룩이란 해서 네, 한마디로 유 목사님 정리하실 동안에 고민 좀 하시고 정리 좀 길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네. 더 혹시 하실 얘기? 근데 제가 정리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네. 서 목사님, 그 영성 그 신학자로서 왜 보통 영성 신학에서는 이제 거룩한 삶의 방식을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영성 훈련이라는 부분들이 좀 아까 김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실천적 방법? 구체적으로 뭐 우리 이렇게 해보면 좀 거룩이라는 것이 쉽게 와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혹시 영성신학적으로는 없을까요? 뭐 사실 이제 수도 운동이라든지 대답하셨습니다. 깊은 한숨으로. 오늘 예상하지 않은 걸 계속 사실 이제 수도 운동이라든지 금욕주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우리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잠시 훈련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나오잖아. 아까 대성 목사, 항상 헷갈려. 정대성 목사님이 속한 것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훈련해 보는 건데, 그 모든 상황에 앞서서 그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세요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할 때, 예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 사람이랑 관계할 때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길을 걸 때도 주님 먼저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 안에 정체성이 있는 것들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선생님이 나를 딱 지켜보고 있으면 이제 욕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애들이.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날마다 바라보심을 스스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 네, 저 이번 주에 한번 해보고 싶어지네요. 제가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우리가 했던 이야기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세 분의 강의를 통해서 아주 유익한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또 저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첫 번째는 이 거룩이라는 말의 그 의미와 또 성경에 나타난 그 의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삶 속에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혀서 그렇게 우리가 실천적으로만 해야 되는 의무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 내용들 안에서 너무 이제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닌 그렇죠. 예, 우리의 삶 속에서 깊숙이 녹아져 있고 이미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한번 일깨움을 우리가 좀 받았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이제 정미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뭐 핸드폰을 쓰지 않고 어떤 금욕적인 그런 방법들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훨씬 더 폭넓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이뤄갈 수 있고 그 안에서도 거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주셨고 또 뭐 아까 그 강의에서 말했듯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맑은 물 붓기 그런 어떤 방식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우리가 나누었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성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초월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저것이 이제 우리 이야기들 속에서 쭉 해왔던 건데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그 공감대를 조금 이루고 실질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가지씩 나누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모 목사님처럼 한번 쭉 이렇게 얘기를 오늘 좀 제가 처음입니까? 네. 거룩이란 거룩은 일단은 그러면은 김학 목사님부터 하시고 이 목사님 제가 마지막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정리하시느라고 이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배려를 생각 해주셔서. 못하셨으니까. 네. 네. 거룩, 마지막 앞에서 다 해. 할 거 있어. 네. 사실 거룩을 뭐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는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이 모습은 싫어하실 거야? 이 모습은 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모습들을 하나씩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끊어가는 과정이 거룩한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거룩이란 관계다.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웃과의 관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룩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저 화면 나오도 할게요. 네. 제 차례예요. 네. 거룩이란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거룩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최선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이제 한자로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깨끗해지기 위한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웅기 목사님 거룩이란 잠깐만요. 성경 네. 거룩이란 어딜 봐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다. 끝. 거룩이란 네. 했나요? 예. 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접해보고. 예. 다시 한번 해주세요. 거룩이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우리 이 목사님. 둘, 셋. 거룩이란 거룩이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변화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잘 보겠습니다. 정리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목사님께서. 저희가 총 이제 7주 동안 7주나 했어요? 맞습니다. 네. 많이 했네요. 20일간. 네. 7주 동안 저희가 부교육자의 줌 했는데요. 여러 주제들을 좀 다뤄봤어요. 일단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아주 더 깊이 있고 풍성한 내용으로 좀 나아가기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따끈따끈한 무언가 우리가 좀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했던 주제들을 조금씩 이렇게 다루어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 강의자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토론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들이나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교육자의 줌을 우리가 함께 한 주 한 주마다 고민해 가면서 삶을 살았을 때 저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많은 그런 유익들과 또 좋은 점들을 맞아요. 봤었거든요. 네. 서로가 그랬습니다. 네네. 우리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이제 방송에 나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우리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되게 유익했었는데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주제로 모두 이제 부교육자의 주문 이렇게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죠? 우리가 하면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성사님 강의를 좀 계속 해보시는 게 어때요? 또 접니까? 네, 아무튼 우리 이러한 주제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참 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들이 혹여나 우리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이런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혹여나 우리가 과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또 이루어져 가면서 서로가 발전해 나가고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지 않은 그런 유익이 있었을 거라 저희는 믿습니다. 또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기획해서 또 우리 교회인들과 또 우리 콘텐츠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뭐 시즌2?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또 기획해 시즌 2는 받음으로 하시죠. 받음. 받음 좋습니까? 받은 걸로. 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부교육자의 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더 풍성해 주었으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그 나눈 대화들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또 시청자 이 콘텐츠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어떻게 그래. 인사할까요? 인사요? 네, 부교육자의 줌. 변함없이? To be continue. 투비 컨티뉴. 자, 지금까지 부교육자의 줌이었습니다. 투비 컨티뉴. 또 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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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즌 2 안 하면